재림교회를 개혁하고 깨우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견고한 토대가 생애빛이 1996년부터 지평을 넓힙니다. 그래서 중국, 뉴질랜드, 일본, 세계 각국으로 이 기별을 전하면서 또 일반 기독교계를 향해서 월간지인 살아남는 이들을 발행하고 DVD와 CD 그리고 TV와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20년 동안 편집장을 했던 앤드류 강명수 장로가 여기서 배운 걸 그대로 지금 하는데 또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고 배운 거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자, 그러다가 2011년에 강병국 목사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재림교회다. 우리 사명은 재림교회를 깨우는 것이다. 이랬는데 더 이상 재림교회로 영혼들을 보낼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별자 밑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 앤드류 강명수 장로와 손계문 씨예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012년 생애빛의 재정운용 이해관계 및 교회관 등의 이견으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강명수 장로와 5명의 이사들이 생애빛과 결별합니다. 이때 이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 이상해요. 이 당시도 이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가 그들이 주고받은 모든 그 편지 내용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무슨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저에게 영적인 예리한 분별력을 주셔서 단 한 번도 이런 사상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딱 한눈에 알아봐.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명호도 만나봤고 우리 이 생애빛을 창립한 고 강병국 목사님도 제가 만났고 또 같이 다녔고 그 집회도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했었고 우리 홍영선 씨 또 얼마나 제가 또 잘 압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저들의 이설이나 잘못된 것에 동조하거나 비슷하게 빠져본 적도 없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첫째로 복종치 아니하고, 둘째 헛된 말을 하고, 셋째 속이는 자들.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러분, 헛된 말하고 또 속이고 또 복종하지 않고, 자, 이런 자들의 입을 뭐하라?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 도다. 제가 이 손계문 씨나 생애빛 이곳에서 파생된 여러 이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복종하지 않고 말씀을 배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이런 자들의 입은 막아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4번째 시리즈에 그 손계문파 몇 분이 들어왔어요. 수십 개의 댓글을 달면서 계속 저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제가 11식교에 8년 동안 있었는데 이 같은 말씀이 어디 있으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품성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느냐. 그런 품성 훌륭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은 여러분들 저 이단의 교주들이 괜히 교주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니까 이만희 같은 건 교주에게 30만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상홍이라는 그런 인간한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300만에 육박합니다. 안상홍 인간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에요. 아니 겨우 뭐 한 2, 300명 모아는 그 교회 목사의 뭐 품성이 어떻고, 아니 강병호 목사님은 훌륭하지 않았나요? 박명호는 훌륭하지 않았나요? 판상순 장로는, 이상구 박사는, 홍영선 씨는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품성을 가졌어요. 홍영선 씨가 화내는 것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최근에 강 목사님은 이사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헌금 봉투의 주소를 뉴욕집으로 바꿈으로써 생애빚 본부로 들어오는 헌금을 뉴욕집으로 빼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 참 이걸 읽으면 깜짝 놀란 게, 이걸 누가 그대로 팀 따라서 하던가요? 앤드류 강이. 제가 지난번 다 보여드렸죠? 그 이사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그 자료 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앤드류 강이 자기를 도와서 자기를 이만큼 성장하게 해준 이사들 몰래 공적인 헌금하는 계좌를 싹 바꿔버리잖아요. 여기서 배웠어요, 여기서. 아니 이것 때문에 나온 그가 그 짓을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거짓 기별자들은 그 시기를 정했을 때 사람들이 요동치고 재산 팔고 집 팔고 전답을 팔아가지고 거금을 갖다 바치는, 거기에 아주 삼삼해. 예?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다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거짓 기별자들은요 거기서 표현 불가능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거기서 7년을 계산하면 94년이 나온다. 이 견고한 토대 기별에 훅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백성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강병우 목사, 안아무개 목사, 이아무개 장로, 그리스볼 목사, 미국 목사입니다. 이런 네 분이 한 걸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7년을, 자,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무슨 근거로 맞지도 않은 희년 그때부터 7년을 정하느냐.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또 따라가. 7년 정하면 7년 맞네. 왜 7년인가를 몰라. 강명국 목사는 미국 경제가 몰락하는 시점부터 재림의 시기를 매우 급박하게 강조해 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2년 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자, 여러분, 견고한 토대의 생애의 빚이 어떤 집단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 한때 잘 나갔어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1년에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오는 헌금만 수십억씩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건강하던 강병우 목사님, 그렇게 건강 기비를 전하고 건강 관리하던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질이 멸렬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분파된 11시 교회, 앤드류 강,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도 만약에 이 과거의 실수를 알면서도 정말 깊은 회개로 이런 거짓 이설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똑같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멸하게 돼 있어요. 자, 분명히 이 생애빛은 이렇게 잘못된 종말적 시기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걸로 사람들을 끊어 모았습니다. 아니 2년 안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2년 안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금 붓는 거 계속 부을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돈을 끊어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백신을 놔드린, 백신 예방접종한 이 박용호 거짓기별자. 자, 이 마지막 시대 2차 포위가 언제냐? 자, 1차 포위는 20년 10월 11일부터다. 말도 되지도 않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많이 급해졌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우리 조사심판 부정하고 우리 전국 재림교회를 향하여 책자를 보내면서 이런 엄청난 거짓 기별을 전하고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자, 이때부터 섭리의 시간 3년 반밖에 안 남았다. 자, 2차 포위가 되면 3년 반이 되면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차 안에도 이렇게 배낭을 들고 다닌다. 내가 지금 시골에 못 가는 이유는 돈이 없다. 참 기가 막혀. 제가 이미 다 보여드린 건데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정말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남은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이 박용호 씨가 하는 이 짓이 고 강병구 목사의 생애빛에 사던 위기를 조성하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지금 이 자리에 제 설교를 30년 이상 듣는 여러분이 계시지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 하던가요? 그래서 그들은 또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똑같은 그 이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론, 죄론, 요 몇 가지 딱 완전론, 요 무기만 가지면 재림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얼마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비장의 무기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강명수 목사 앤드류 강이 생애빛과 결별할 때 명분을 딱 세웠죠. 강병호 목사님의 교회관이 틀렸다. 아니 그걸 그때 알았습니까? 강병구 목사님의 교회관이 틀렸다는 걸 20년 만에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은 10번째 교회관과 14만 4천인입니다. 생애빛의 교회관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라는 그 교회관과 유대주의적 선민사상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한 교회, 한 교단에서만 나온다는 교파주의를 부인하면서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분별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만 4천인은 특정한 한 교회나 교단이나 교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김현범 씨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조하신다는 말과 다름이 없으며 그것은 선하신 창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박진아 목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이분의 말의 뜻을 알겠죠? 이분의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면, 갓난아기가 죄인이면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갓난아기가 죄인이면 결국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는 거라? 죄인을 만들었다는 거라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은 아담을 창조할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니까. 아니 어머니 배에서 언제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박진아와 조성심 결혼해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 조성심 뱃속에서 그냥 애기가 생기고 은별이 생긴 거지, 하나님 언제 개입하셨나요? 참. 천주교회와 장로교회가 이렇게 주장한 원죄, 이걸 재림교회가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이걸 받아들인 재림교회 목사들은 타락했다, 신신하게 물들었다. 이런 정말 교활한 수법에 걸려든 양떼들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별을 먹으면 그냥 그날로부터 재림교회 다른 목사들은 다 그냥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요 밑줄 친 부분, 천주교와 장로교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를 죄로 규정했다. 이건 아니 여러분, 그러면 천주교회가 삼위일체 주장하면 우리가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 장로교회가 삼위일체 주장하면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되나요? 재림교회가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그분들이 오셔서 재림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재림교회가 형성됐어요. 이건 장로교회나 천주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첫째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음은 7번째, 생의 빛은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원죄서를 부인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원죄서를 부인하며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을 분별하는 이성이 있을 때 죄를 선택함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죄론이나 자유의지론은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그 결과적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또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죄론과 자유의지론은 결론적으로 모두가 죄인이 된다는 그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는 그 시점이 다릅니다. 원죄론은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 시점이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시점이고, 자유의지는 아기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이성을 가지고 범죄할 때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큰 교회나 오랜 전통을 가진 교단이나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생애의 빛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짓과 어둠이 없으시며 그분께서는 죄를 절대로 만드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 생애의 빛 강병우 목사나 앤드류 강이나 손계문 씨나 다 뭘 주장해? 이분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안에 우리처럼 똑같은 정욕도 꿈틀거리고, 자, 예수님을 이런 처지까지 끌어내리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이 생애의 빛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보세요. 아니,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이분들이, 제가 이 편지 다 공개하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추잡서도 읽을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뒤에 보면 서로 그 교회 하던 거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방송 장비 네 거다 내 거다, 맥살 잡고 싸우고 이럽니다. 교회 문을 막 이 뭡니까 쇠줄로 묶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완전주의를 주장하던 자들의 허상이에요. 열매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 및 홍콩 선교 여행 중에 강 목사님이 직접 수만 불을 은행에서 빼내어 사용했으면서도 관련된 영수증과 지출 명목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선교 여행 다녀온 후에 또다시 재무이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2만여 불을 은행에서 빼내어 크레딧 카드 결제를 비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재무장로가 해야 할 일을 강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참 읽기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고소해요. 이 뒤에 내용이 이제 고소한 내용들 나옵니다. 아니, 완전주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짓지 않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저 재림교단을 봐라. 저들은 신신하게 영향으로 저렇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산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긴다. 이런 자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을 때 그가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여 울며 회개하잖아요. 욥도. 그런데 나는 이 생애의 빛 이분들이 참, 나는 무슨 배짱으로 이분들은 자기들은 죄를 다 이긴대.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히 이룰 수 있대 자기들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지 하나 써서 보내가지고, 야, 니들 중에 죄 안 있는 사람 하늘 온다고 딱 기별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애빛 분들만 들어가게 생겼네.
그분들이 내가 그분들 속사정 잘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때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병훈 목사님이 한국에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오면 개신교회 목회자들만 300명씩 모였다고요. 근데 그 안에 4분 일어나가지고 몇 년 전에 내가 그걸 다 알아. 왜? 그 4분 일어나서 한 5명의 장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주도한 장로 하나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재판 비용하게 변호사 비용 좀 대달라고 전화가 오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어. 그러면 그다음 싸운 모든 이메일을 다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추잡스러워 볼 수가 없어. 죄를 이기고 죄를 범치 않고 그런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나보다 못해. 추잡스러워 볼 수가 없어.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단상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의인처럼 말하지만 다 벗겨놓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전이란 단어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그럼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특별히 개신교들한테 완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주 딱 질색입니다. 아주 싫어하고. 오케이? 그러나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불완전하게 살기 원하세요? 완전하게 살기 원하세요? 완전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 소원이어야죠. 주님께서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그렇게 하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 같은 죄인을 어떻게 감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주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의 다가 병자들이에요. 무슨 병자? 죄송합니다. 참 번듯하고 다 건강하신 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 정신병자라니까 참 죄송하지만은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거의 다가 정신병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6,000년 동안 인류가 흘러오면서 말이죠, 온갖 연약성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온갖 연약성. 예? 우리의 유전인자 가운데 온갖 연약한 점들 다 받고 죄의 나쁜 결과 다 받아버리고 나쁜 공기, 나쁜 음식, 예? 영양실조, 예? 빈혈, 나쁜 환경, 눈에 보고 듣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니 실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요, 가장 연약해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이 시대에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이 필요했던 시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 완전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킬 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완전 문제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연관시킬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난 십자가를 믿고 이미 구원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는데 무슨 완전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또 구원의 조건을 삼느냐.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니까. 그게 오해란 말입니다. 잘못 이해했단 말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실 분 찾으시고 아니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 완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야, 여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마음과 몸에, 예? 영과 육신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몸은 지금 이런 몸인데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절제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육체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야, 여기 보세요. 예?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는데 모든 악한 일에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2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품으신 뜻은 그냥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험들 말하는 것이죠. 우리 두뇌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부분.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성, 이성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가능합니까? 정말 가능해요? 여기 보니까 온 몸과 영과 혼이 흠 없게 보존되길 바라네. 물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죄 없는 본성을 주시고 죄 없는 육체를 주시죠. 그렇죠? 완전한 육체를 주시고 완전한 본성을 주세요. 이 죄 없는 본성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에서 어떤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죄 충동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죄 없는 본성이에요. 그리고 밖에서부터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느낌이 없습니다. 유혹을 좋아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대한 강렬한 기울어진 감정이 없습니다. 그게 죄 없는 본성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자, 미쁘시니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말씀하신 것은 곧 지키시는 분이니 그는 곧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오실 때 흠이 없이 서게 되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너무 이렇게 에이 이거 뭐 단순하게 믿지 마시고 그저 이것은 그저 인사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죠. 올 한 해에는 복만 받으시고요. 나쁜 일 절대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뺄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의 온전하심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한 계단 더 갑니다. 성경은 완전한 자라야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뭐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경은 완전한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완전 문제와 이 구원 문제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설명할 때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완전주의의 사상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완전주의는 무엇인가?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어떠한 지점에 도달해야 애써서 완전한 지점에 도달해야 그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완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가고 다다뤄야 할 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주의고 이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이것이 옛날 유대인들이 믿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물론 완전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부자 법관이 그렇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가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자들을 볼 때 야 그럼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결론적인 힌트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주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드리는 것을 굴복이라고 말합니다. 드리는 것을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굴복은 무엇까지 포함되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관념과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굴복할 때 왜 굴복하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약속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굴복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뭐하러 굴복해요? 줄 필요가 없지. 그렇죠? 자, 유다서 24절, 25절 읽으면 조금 더 기가 막혀요. 보세요. 유다서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런 말이에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뭐 쉽게 이렇게 읽어내릴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여기 거침이 없게 하시며 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돌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자, 아까 이사야 43장을 제가 읽었죠. 그 이사야 43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자,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네요.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저는 주 앞에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파워는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주의 말씀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파워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니까 우린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거나 말씀을 읽어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질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25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인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44장 6절 한 절만 읽고 지나가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런저런 길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믿도록 이끄신, 처음 우리를 이끄신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맨 마지막에 주 앞에 즐거움으로 온전히 찬양드릴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찬송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세요.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계속합니다. 완전이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할 경지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두 낱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읽은 성경절들을 혹시 잊어버리시면 성구 사전에 가서 단어만 치시면 그게 다 나오니까 찾으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전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경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말이 쉽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르러야 할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할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거기다가 어떻게 또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하는 것은 다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좀 더 분명하고 철저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완전함이란 제가 정리합니다. 완전함이란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려야 여러분 뇌리 가운데 이게 정리가 되니까. 완전함이란 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완전하게 창조받은 아담도 범죄했으니까. 완전했던 천사도 범죄했으니까. 그러므로 완전함이란 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자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건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이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누구든지 피조물이면 죄를 지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자가 이 우주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함이란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주의란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면의 완전함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죠. 성경의 완전은 절대로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완전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아 올라간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성장할 것입니까? Yes. 천사들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왜 답변 안 하세요? 천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계속 배우고 계속 더 높은 경지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높은 경지로 성장하고 있죠. 특별히 그들이 인간이 범죄하고 지난 6천년 동안 이 지구가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계속 살피고 보아오므로 그들은 참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 앞에 드리는 찬송이 훨씬 더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인류가 타락하기 전보다 지금 6천년 지난 이후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훨씬 더 은혜스럽고 훨씬 더 정말 놀라운 그런 찬송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다 자랐다,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다라고 다 이르렀다 할 지점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좀 볼까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예? 그는 의롭고 순전하다. 이것은 영어로 perfect이에요. 완전하다 그랬어요. 욥이 완전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완전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욥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땠어요? 욥기 9장 19절부터 21절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완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아무리 온전하다고 해도 내가 나를 아는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동기와 그의 소원을 아시고 그가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욥의 인격이, 욥의 삶의 행동들이 점점 더 발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까? Yes, 아셨어요. 그가 또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 인격의 성장과 성화의 경험의 필요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을 아시고 의로운 동기와 의로운 소원을 아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어요. 그런 분께서 욥은 이 세상에서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노아의 실수도 성경에서 읽습니다. 왜? 성경은 말이죠, 다윗의 훌륭한 점을 기록하고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고 노아의 완전한 점을 기록하고. 노아는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의 상징이죠.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인데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의 연약한 점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나 아니면 노아나 그의 의롭고 완전함을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평가하셨나요? 그가 왜 그렇게 살며 왜 그런 생각을 하며 왜 그런 삶을 살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기와 소원을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노아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는 알았어요. 그의 성장의 과정에 예수님처럼 같은 그런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계속 달려가야 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일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명령을 반역할 동기가 전혀 없는 자였어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주님의 분부하심과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거역하는 마음은 없으시죠? 주님, 나 그건 못합니다. 아니면 그거 주님 한 1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거역하는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청사진, 계획, 뜻, 그것을 알면서 하지 않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그것을 반역이라고 해요.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마귀의 동기였습니다. 그것이 루스벨로 하여금 그 사악한 마귀가 되게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완전히 굴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디까지?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어른의 인격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화하면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 생애의 개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원칙, 예? 그런 것까지도 우리 것이 돼요. 그런 순수한 동기와 소원을 가지면 예수님의 품성이 곧 우리 것이 돼요. 왜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런 의의 동기를 우리 마음에 심으시는 분이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것을 이루시는. 제가 쓴 글입니다. 그분은 손계문 씨에게 쓴 글이에요. 과거 박명호를 그 교회에 초빙하여 기별을 전하게 했고 그 무리들과 연합하여 합회로부터 파면당한 후에도 다시 1987년 희년 재림 시기를 정하고 백성들을 기만하여 썼습니다. 지금은 거의 질이 멸렬한 상태로 현상 유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견관토대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 예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게 2007년에 제가 쓴 글입니다. 제 예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견관토대 망했잖아요. 손계문 씨 빠져나왔죠? 앤드류 강하고 이사들 다 빠져나왔죠? 지금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 그 견관토대, 지금 미국 생애빛은 여러분 한번 들어가 찾아보세요. 이따가 질이 멸렬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분들 설교 몇백 명도 안 봅니다. 지금은 강병우 목사의 그 설교를 수십만 명이 보던 그 설교를 이제 거의 안 봐요. 질이 멸렬했잖아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예언. 그래서 결국 생애빛의 잔류파, 앤드류 강, 강명수 장로처럼 재림교회 복귀파, 손계문 씨처럼 11시 교회 조직파, 이렇게 갈갈이 찢어졌어요. 이게 수십 년의 생애빛의 열매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여야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레위 지파의 반차, 이 반차라는 말은 절차, 방식, 방법,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방식대로 하자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이 멜기세덱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갑자기 나타나 창세기 14장에, 그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11조를 바친 사람이 멜기세덱이야. 근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멜기세덱이 분명히 있지요. 시작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성경이 밝히지 않으면서 어떤 중대한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시키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생애빛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기문 목사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3주 전 안식일 설교 때 멜기세덱의 정체와 히브리서의 세 가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참남되어서 정말 곤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곤혹스럽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이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인 셈이라고 하네요. 유튜브컴으로 들어가셔서 손기문 멜기세덱을 치시면 그 설교가 나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고 목사님의 고견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의 빛의 6번째 특성입니다. 생애의 빛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만일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나 사람을 앉힌다든가 아니면 사단이나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고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브리엘이 천사인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가브리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던가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피조물이 인간이 그 이름의 영광을 차지한다면 그런 곳에 올바른 복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상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꿔서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악을 행하는 그 죄인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말한다고 로마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애의 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11조를 받으셨고 히브리서 7장에 의의 왕과 살렘 왕과 평강의 왕으로 불리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 중 어느 분으로 믿으시든지 큰 문제는 없으나 생애의 빛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관해서는 생애의 빛에서 강의로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듣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멜기세덱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을 잘못되게 전하는 이설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빛이나 기운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멜기세덱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처럼 교주가 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을 때 세상에 주는 장성한 믿음의 유익입니다. 손계문 목사가 손계문 목사가 쓴 성육신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설교 내용과 또 그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성경과 예언의 시인에 기록된 진리와는 너무 다른 내용의 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바쁘신 목사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육신 책을 한국에 계신 어떤 분께 부탁해서 목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명강교회 주소로 암흑의 이름으로 목사님께 화요일쯤 우편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너지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신앙은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무너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설과 이단을 분별하는 의지와 신념을 버리고, 두 번째로 그 신념을 버린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회방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참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설과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설교와 찬송과 기도의 대표자가 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면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교회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이 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개인의 영적 상태와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표현된 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가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단과 그 사업에 대하여 별로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의 세력과 그의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된다. 그들은 사단의 그 악한 마귀들을 임의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묘한 행동으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전쟁을 보고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졸고 냉담하고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제들을 고소합니까?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지도자적인 권위주의와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결이 거의 없고 성령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좋지 못한 거짓의 정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돌보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온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무너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지어짐을 받고 어떤 믿음을 갖고 또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있는지 각자가 돌아보는 귀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